2장 20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변종곤 강도사님 나오셔서 무엇으로 드릴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민간요법들을 행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벌에 쏘였을 때는 된장을 찾으시거나 침을 바른다거나 혹은 머리가 아플 때 파스를 머리에 붙인다거나 그러진 않으신지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어머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데요, 감기 걸려서 머리가 아프면 꼭 파스를 머리에 발라주시더라고요. 또 콧물이 나면 코에다 바르시고요. 그래서 그 민간요법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가 아플 때 행하는 민간요법들도 있죠. 팔을 물고 있든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고 가서 의사 선생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민간요법들을 했는데 아직도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 것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처음부터 다시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코웃음 치면서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워왔냐고 혼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영적인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영이 아프면 임시방편으로 민간요법으로 웃음치료, 상담치료 이런 것들을 받아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듣고 싶지 않은 처방전은 쏙 빼놓고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염으로 잠깐 힘들어했을 때 의사에게 갔더니 하는 말이 먹을 게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콜릿 먹으면 안 되고 밀가루 먹으면 안 되고 밥도 그냥 먹으면 안 되고 끓여 먹거나 죽으로 먹거나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내내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 의사가 해준 말이 진리인 양 거의 성경처럼 보고 그대로 행했던 거죠.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사가 준 처방전으로 그렇게 잘 해나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은 기억고 먹고 해내면서 영적인 처방전은 귓등으로 흘려버리면서 자신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그렇고요. 민간요법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설교들 중에서 우리 마음을 좋게 만드는 설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행한 어떤 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많은 축복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들, 내가 행하는 것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는 설교들, 그런 것들이 참 우리 귀에는 듣기 좋죠.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쪼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많은 성도들은, 그리고 그 가운데 설교자는 목회자의 양심과 성도로서의 양심과 내 마음의 평안함과 그 관계 속에서 고민을 하고 싸우다가 대체로는 마음의 평안함이 승리합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마지막에는 만들어내고야 말죠. 의사의 처방전은 쓰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에 난 종기도 없애려면 작은 수술을 해내서 오랜 시간이 걸려야 회복이 합니다. 네, 예전에 목사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셨죠. 네, 맹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같이 붙어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용하고 몸의 체온 온도 조절해 주는 데는 중요하지만 터지고 나선 쓸모없이 제거해서 없애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간단한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근데 정말 간단한 수술로 일주일을 누워 있게 되고요. 더 많은 회복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아주 작은 그 종기를 없애는데도 회복의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 없애는 데조차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지만 예리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치료하기 위해선 조금 듣기 힘들고 거북하더라도 전해야 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혹은 우리 마음에 심각하게 찌르고 아프게 하는 설교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양심대로 전하시는 것일 거고 그로 인해 치유받기 원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하기 위한 잠시 서두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고 조금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서 지난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죠. 교회에 나와서 소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복은 누가 봐도 잘 풀리고 부자가 되는 것, 머리가 지혜로워지고 무엇을 하든 남기가 잘 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 복이라는 뜻은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 아시레 같은 단어인데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단어의 원뜻은 현실에서 행복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사랑하는 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 받으십시오 하는 말, 사랑하는 인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는 바로 교회인 여러분의 그런 모습들인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아예 안 주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은 이집트 백성에게서 그 물질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줍니다. 출애굽을 하며 그들은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의 물질을 이스라엘이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물질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셨죠. 결국 그들의 물질은요, 그들이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셨고 그 이유는 그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물질들, 시간들, 생각들, 환경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주지 않으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배할 물질을 먼저 주시고 그를 통해 관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 고백도 하지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음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것과 세상적인 목적을 위해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이러한 자를 설명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한 어떤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치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내 정성을 보여서 나의 어떤 이익을 채워내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성경의 원리와 생각이 세상의 풍토와 다르면 말씀의 원리를 따르기보다 물질적 손해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세상의 풍토를 따라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것에 순종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자원해서 너희 스스로를 그들의 법규 아래 두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 이방인으로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으로 있었을 때 경험했던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과 동등한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간 것과 동등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나타나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23절에 이에 더해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요. 또 바로 잘못 쌓아온 잘못된 신앙들, 전통적인 토속 신앙 행위들, 치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행위들, 자해를 하면서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드려서 받아낸 물질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이미 주신 것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드릴지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생각과 시간을 주신 것은요,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것으로 예배할게요. 이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주신 것, 지금 나에게 주신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를 과감히 거스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좁은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서 이 땅에 일시적이면서 임시적인 것들, 잠깐 있는 것들 모두 2차적으로 두고 자기 부정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적을 두고 원래 우리의 주소를 두고 이 땅을 여행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의 마음을 쏟아서 다 사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의 방법들은 정해졌습니다. 예배는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만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주일날 선포되어진 말씀, 그리고 그날 묵상하면서 주어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행위들을 나타내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또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세상에 나아가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